구원을 얻는 신앙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기준과 내적인 기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기준은 예배, 성례, 성경, 그리고 기도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공식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참여하는 정도나 수준, 빈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적인 기준은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천국의 기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가득 채워져서 사는 것. 반대로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나는 자나깨나 천국 생각뿐이야.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것. 이 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적인 기준과 외적인 기준을 둘 다 갖추면 더할 나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 얘기하면 내적인 기준이 훨씬 더 우선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행이라는 이미지로 자주 설명을 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행을 합니다.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낯선 땅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갖게 됩니다. 약 70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주변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여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약 80년 정도의 기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행.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여행하고 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하나님 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간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정말 지금 나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만족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부분은 어려움, 전쟁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진 죄악이 절망과 어두움, 실패와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잘못을 당합니다. 또 내가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행을 살면서 참 힘들다. 쉽지 않은 인생이다.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시적이나마 회복해 하시고 안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생 여행이라 할 때 장소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냥 옮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덕을 약간 올라가듯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내일은 이 죄가 조금 더 줄어들고, 오늘은 좀 어두움에 있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가고, 오늘은 이런 짐이 있었는데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짐으로 계속 바꿔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여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든 여행을 하면 막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한없이 돌아다니다가 목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이상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여행을 승리의 여행, 기쁨의 여행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6절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이 바로 여행자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만 흩어져가지고 사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예수 얘기만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르면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앙인, 외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만약 옆에 있는 분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또는 가족이 당신은 신앙인이군요.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네가? 믿을 수 없고 의구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쩐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뭔가 좀 달라 보였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몰랐어. 만약 이런 반응을 한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또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 하나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보낸다라는 이 표현이 둘러보고 와라. 뭐 하나 좀 관찰 좀 하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주고 역할을 주고 파송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 이런 개념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인도할까를 책임을 지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때 사람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구레네 출신들과 구브로 출신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복음을 잘 전했나 못 전했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피해를 줄까? 아니면 피해가 없을까? 이런 것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까? 얼마나 힘이 들을까? 또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외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헤아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신앙을 더 북돋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도 구브로 출신들이니까, 이제 구브로 사람이니까 서로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와 함께 웃고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에서 공감은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폭하고 전투적이고 냉랭한 이유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비판부터 하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평가부터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니터 앞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끝.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공감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 덕목입니다. 제가 차를 점검을 받고 또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정비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비소는 옆에 차량을, 새 차를 전시를 해놓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차량도 판매하는 영업소랑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대기실은 내가 차를 맡기면 그 영업소 안에 따로 별도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 수리될 때까지 새 차도 구경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도 차를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차를 이제 구경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영업소 정문으로, 그 현관문으로 손님이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서는 요즘 잘 나가는 차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새롭게 나온 신형 모델을 보여드릴까요? 출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차 크기는 대중소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저랑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랑. 예, 다음에 또 들릴게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반대편에서 약간 나이도 있으시고 좀 경험도 있으신 분이 실례합니다. 제가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러더니 혹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차에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차 파는 직원이지만 차를 새로 교체할 때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차를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지, 하루에 이동거리는 얼마인지,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아주 꼼꼼하게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직원이 괜찮으시면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차 드시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님이 테이블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보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만족해. 이 손님이 너무 만족해. 그러면서 뭐 계약서를 하나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차가 나왔으니 나가게 됐는데. 우리는 공감과 동감, 이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격하게 다릅니다. 동감은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왜, 나 동의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동감은 동의에 가깝습니다. 그냥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려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적인 덕목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실제로 우리 중에 누가 나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겁니다. 내 형편, 내 마음, 내 상황 아시고 나한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임에는 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공감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도 살립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짱구입니다. 짱구. 저는 제가 짱구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때 그 군인 머리처럼 바짝 깎고 교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네 머리통은 재밌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갓난아이 때 머리 모양 예뻐지라고 일부러 옆으로 계속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 이렇게 짱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짱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때서. 사람은요, 자기 뒤통수를 자기가 못 봅니다. 근데 남은 내 뒤통수를 봅니다. 이 말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온전히 알려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건데, 내가 나를 온전히 알려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시선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더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다 보면 내가 보입니다. 아, 나도 그런데. 아,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저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만 이렇게 못나 보여요. 자기를 배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서 자꾸 공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경험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나로 서게 만듭니다.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느끼면서 내가 이렇구나. 나도 그렇지 하면서 다시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공감을 잘했던 바나바가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지도할 때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하면서 5가지 가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가 혼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울과 동역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갖게 합니다. 결국 공감이 바나바도 살렸고 그 모임도 살렸고, 그래서 결국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바나바의 신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깊었고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착한입니다. 착한. 신약성경이 고대 헬라어, 지금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헬라어에는요, 남성, 여성, 중성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인데 3개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에 격까지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요 착한이 남성 형용사입니다. 근데 요 여성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바나바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착한이 윤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랑이 넘쳤다.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신앙인들이 평생 가져야 할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개인에게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반드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그리고 행동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모임이, 그 가정이,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끈끈해집니다. 바나바가 사랑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 1서를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확신을 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는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를 막 쥐어짜고 막 재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랑을 만드는 원료나 공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짜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되게 한시적입니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이지 결코 생산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카드 막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망합니다.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요.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나한테 확인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와 남편을, 자식과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왔다 갔다, 좋을 때는 사랑했다, 좋지 않을 때는 싫어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죄를 졌다든지, 잘한 일이 있다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사랑이 고갈됐다, 나한테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의심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격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세상의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죽으셨구나. 친히 나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사랑의 삶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그 태권도 대표 선발전,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 대표 선발전 그 경기 이야기였습니다. 최종 선발전에 2명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태권도 대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올림픽에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에스더 킴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결승전에 붙는 상대 선수가 자기랑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절친입니다. 그 친구도 태권도를 같이 한 겁니다. 13년 이상을 태권도를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국가대표 되자 이런 서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결국 대결 하다가 끝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가 시합 전날 훈련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근데 이 다리 다친 게 이렇게 경기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하면 승패는 뻔한 결과입니다. 시합날이 됐습니다. 에스더 킴과 친구가 매트 위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에스더 킴이 상대편에게 기권한다. 그런 표시를 하고 인사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기량이 좋습니다. 지금 다쳐서 그렇지 나아서 올림픽을 출전하면 저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 확신해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이상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국가대표가 될 거다. 그거 가지고 준비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런 숭고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태권도 대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정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공감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들 만나고 또 주변 지인들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화목한 설날 되게 하시고 감사한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는 한 주간 그리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